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2024년도의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너네라. 답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도듯이 부으시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없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너네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 301장입니다.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없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낮은 죄인 살리신 주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껏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열심을 다하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42장입니다. 성시교독 87번 성시입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시 8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금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벌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감사하고 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도 우리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손을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들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삶 위에 온전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성결한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주 앞에 용서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강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세월을 따라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심령은 주님 때문에 더욱더 밝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 가운데 계획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전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국민이 여기시고 아버지 혼란한 정부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미전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귀한 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운명 땅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루속히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 북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신분들이 있습니다. 아버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증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함께하시고 나는 우리 교회가 더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신교사들과 우리 동철 신교사와 또한 그 가족과 사역부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지친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또 오시고 함께하신 은혜를 찬양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53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3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으로 떠나서 대신 죽은 주의 사랑하신 은혜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데 원래 가려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고생을 하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한 지가 뭐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오늘은 끝날까지 항상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장터에 집신을 파는 그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을 팔게 되는데 장터에 나란히 앉아서 집신을 팔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아버지의 집신은 이렇게 아주 인기가 많아서 잘 팔려요. 그런데 아들의 집신은 아버지만큼 팔리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술로나 뭐 모양으로 봐도 자기께 그저 부족함이 없는데 어째서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고 내 것은 잘 안 팔릴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비결이 뭐냐고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버지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영업 비밀이라고. 참 이런 아버지도 계세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비결을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정중히 여쭈더니 아버지가 곧 숨이 넘어가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털. 아들이 가만히 보니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이 집신의 제일 마무리 단계에 이게 튀어나온 집신의 지푸라기 털을 아주 아버지는 정성을 다하여 갔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비법은 끝 마무리, 끝 매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 상품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명품을 보면 마무리가 깔끔해요. 그런데 6,000원짜리 중국산 바지를 한번 사보면 이게 실밥도 여전히 남아있고 뭐 어떨 때는 천조각도 더덕더덕 붙어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이 마무리가 잘 안 된 것을 봅니다. 이 끝 마무리는 전체 공정의 1%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끝 마무리 그 공정의 1%가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이 매우 좋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느냐 이것은 또 내년의 삶에 또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나연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한 해가 가는 것이 신나요. 그죠? 왜냐하면 한 살 더 먹게 되고 또 한 학년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신나는 그런 일인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은 한 해가 가는 걸 어디 말뚝에 좀 묶어놨으면 좋겠어.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시간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시간의 힘은 참 대단하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을 그냥 훅 지나갔습니다. 제자들을 가리키고 또 일반 무리들을 가리키고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천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유언과 같이 또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 지상대 명령과 같이 주었던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그 말씀에 참 적합하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이 시점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을 쭉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지난 한 해는 또 말씀과 매우 가까이 한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제 신약 성경 우리 필사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이제 아마 이번 주나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신약 성경을 재본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거금이 들더라도 표지를 멋있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드림교회 역사를 만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하기를 또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한 해이었습니다. 참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수리하고 또 보수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우리 교회에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건조하고 또 되지 않았던 것들 이제 인테리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했다는 것, 또 저 뒤쪽 벽은 또 포항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것, 이런 것이 참 기억에 남죠. 또 창고 아래, 우리 계단 아래 창고도 우리가 또 짓고 또 여러 가지 수리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우리가 이 자리에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잘 알죠.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를 지키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뭔가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 함께 하셨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는 마지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말씀은 바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대명령 19절 20절의 말씀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또 그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자 사명입니다. 사명은 마지막이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정년퇴임도 없습니다. 사명에는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하는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정년퇴임이 없는 거예요. 올해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도 이 사명은 계속 이어지고 또 교회에 분명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때로는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질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좋았던 시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도면 진짜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좋은 시대에 또한 그런 시기에 살고 있을 때가 우리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숱한 저항과 박해 속에서도 또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은 철학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대에도 십자가의 은혜는 전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자신감, 이 자존감이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사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가장 귀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또 주님의 말씀들을 여전히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한 해가 간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더욱더 불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를 횡단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탐험가가 아닙니다.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최초로 횡단한 사람은 바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분이 1841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죠. 더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려 1000km 이상이나 걸어서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만큼 들어갔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때로는 원주민들에게 습격을 받고 사자에게 팔을 물리기도 했지만 그의 사명은 멈춤이 없었습니다. 중단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도 사명에는 정년퇴임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짐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이 사도 바울이 멋진 것 같아.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런 삶이 또 우리가 하늘의 마지막을 보내는 결단과 결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족하여도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앞으로 나가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수와 흑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격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후퇴는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때로는 후퇴하고 한보 뒤로 물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한 해가 지났다고 해서 내가 늙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전히 할 수 있고 또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역사상 최대 업적을 나누었던 그 나이를 보면 약 35%가 60에서 70대의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또 23%는 70에서 80세에 자기의 사명과 그 업적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는 80대 이후에 그 일을 이루어 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사적인 업적이 64% 이상이 60세 이상의 우리가 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루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여전히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또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또 우리가 지난 한 해 2004년도에 우리 신년 감사 헌금에 우리 기도 제목 우리가 제출한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직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다가오는 새해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맡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일째 하나님 되신 분으로 세례를 베풀고 특별히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런 당부를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불과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엄청난 일들을 경험해 나가며 그 놀라운 그 불꽃들은 아시아를 넘어 또 세계 곳곳에 또 지금 우리나라까지 퍼져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표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한 교회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표회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내년, 이것이 귀한 것이죠. 스위스에서 우연히 만난 세계적인 신학자와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화를 중에 목사님이 그 신학자에게 묻습니다.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 신학자는 대체로 학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두 분이 바로 신학자는 칼바르트라는 분이죠. 우리 성도님은 잘 모르겠지만 신학생들은 이 사람 이름만 나오면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책을 썼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현대 신학에서는 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야 할 책도 많고요. 또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그 칼바르트 또 목사님은 위대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별리 성령께서 또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와 또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행복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원래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시간 앞에 여전히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의 시간을 공평하게 받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시간은 또 각자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화가 온다고 하죠. 대학을 다녔든 대학을 다니지 않았든 모두가 비슷하게 된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예쁘게 생겼든 아니면 못나게 생겼든 50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60이 되면 남녀의 구분이 애매해진다. 70세가 되면 건강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건강했던 사람들도 70이 되면 안 아픈 곳이 없고 모든 구석구석이 그냥 약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80이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든 재산이 없든 뭐 돈이 많아도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90이 넘으면 생사의 평등이 옵니다. 오늘 죽어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참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 시간의 힘에 끌고 가면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시간인 것 같아요.
하늘을 지나보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느껴요. 저도 며칠 전에 위내시경을 했는데 아니 끝나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분에 위장약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위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세월에는 저도 이제 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월을 이기시고 시간을 이기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가서도 신나고 즐겁고 가장 행복한 그 시간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또 한 해의 끝자락이 되는 저 우리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하며 또 주 앞에 2024년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2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을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 주여 오시옵소서. 신앙의 신비가 크고 또 놀랍습니다. 아멘. 분명히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잔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에서 구속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와 은혜의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늘나라의 삶에서 모든 성도들의 복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찬송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강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공손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그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리로 갈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사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이다 분들이 성찬식에 참여 못했는데 15살 되어야 할 수 있어요.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성찬 예식은 우리 세례를 받아야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예배 신앙들이 계속 우리 인터넷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필사 성경 만들기 5차 이제 마지막인데 열심을 다해서 서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신년 감사 예배와 또 사무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보고들 또 내년도 계획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사무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정회원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임장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은 분이 또 우리 교회의 이제 정회원으로 되어지게 됐습니다. 니른도 교회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지방회에서 신년 할애회가 1월 3일날 군위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생일이 있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이현우 청년 생일 축하합니다. 네, 한명받아 마땅합니다. 축하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또 보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 은혜를 드립니다. 귀한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을 다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또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육간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물질로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감사 예물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한 해 동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